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을 향해서 긴 길을 떠나지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까지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을 향한 길을 떠나갑니다. 이때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70명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분명 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름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가 이 기록 속에 담겨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46장 8절 말씀,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던 8절 찾아서 다 같이 읽으십시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아멘. 자, 이 8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뒤로는 이제 아들들 12명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런데 8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야곱 가족들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렇죠?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던 평범한 한 가정이었습니다. 글쎄 12명 아들이 많다 하면 많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12명의 아들도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해 주지 않았던 가나안에 사는 한 집안, 바로 야곱의 집안이 살기 위해 애굽으로 이사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왜? 그 당시는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2년 동안 큰 흉년이 지나갔고 또한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으로 5년 큰 흉년이 남아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고 본다면 이렇게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은 그냥 한 집안이 살아남기 위해 이사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는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이 향하다라고 하는 게 방향을 정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분사로 사용되면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죠. 애굽을 향해서 야곱의 가족이 떠났고 그들이 국경을 넘어서 애굽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향해라고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과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들어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각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8절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세상은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의 가족이 애굽 땅을 향해서 떠난 것은 그 어떤 기록에도 나오지 않고 오직 어디에만 나옵니까? 이 창세기,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순간을 성경은 기록하고 7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가족의 그 숫자, 그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이 가족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커다란 민족으로 거듭날 것에 대한 그 출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첫 걸음이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는다고 곧 그것이 실패를 의미할까요? 아니지요.
요즘에는 뭔가 일 하나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런칭 쇼를 합니다. 뭐 연예인을 불러서 막 쇼를 하거나 뉴스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막 광고를 하고 알리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첫걸음을 보면은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그 구속의 큰 시작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었듯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야곱의 가족 70명의 첫걸음은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 야곱 가족의 첫 출발이 의미가 없거나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 그 결과는 언제 나타나죠? 출애굽할 때 나타납니다. 수백 년이 지나고 이 70명의 가족들이 수백만의 사람으로 다 번성하여 번창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 떠나는 이름이 기록된 이 70명의 가족은 그 어떠한 결과도 보지 못하고 죽어서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지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열매를 내가 추수해서 내가 따먹고 내가 누려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경우 그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 크게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하루 이틀 혹은 당대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따먹지 못한다고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믿음의 안목이요 믿음의 십계명과 같은 거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내가 뿌려놓은 씨앗, 믿음의 씨앗이 당장 열매 맺지 않는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작은 걸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실 때 그 결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이 70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었나 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아멘. 여기 유다의 아들 이름 5명이 나옵니다. 오난, 셀라, 베네스, 세라, 엘이 빠져. 오난, 그다음에 셀라와 베네스와 세라. 이 5 아들은 어머니가 다르죠. 배다른 형제입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는 유다가 가나안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들입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베네스와 세라는 누가 낳은 아들입니까? 며느리 다말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성경은 혼인하기를 금했던 가나안 여인에게서 낳은 유다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것이 부끄러워서 말로 입에 올리지도 아니하는 며느리에게서 낳은 아들까지도 다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 여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보아스가 태어나죠.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입니다. 결국 여기서 다윗이 태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게 되겠죠. 사람을 신분과 출생으로 평가하고 그 사람에게 딱
이 평가서를 붙여가지고 출세하지도 못하게 하고 뭐 앞에 나서서 일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서자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그 인생을 따라다니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사입니다. 이제는 없어졌겠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이렇게 편을 가르고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이 아들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물으실까요? 너 사람을 평가할 때 세상의 기준 따라서 판단하고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냐? 그거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세상의 관습을 따르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 평가할 때 세상의 관습 따라서 살아가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 않으시고 그것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셨죠. 언제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관습과 그 평가 기준은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들도 이런 세상의 잘못된 관습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거기에 따른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습에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것을 통해서 든든한 믿음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해 하옵소서. 작은 시작, 세상은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시작해 주실 때 그 끝이 얼마나 창대한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야곱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들의 면모를 보면서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이름 속에 세상 사람들은 입에 오르기도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셨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헌신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